3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다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저희가 나올 때는 쌀에기 눈이나 이렇게 진눈깨기밖에 내리지 않았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비가 많이 또 눈이 같이 섞여서 내리는 또 미끌미끌한데 또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사계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이어서 이 마태복음 8장 한 단락이지만 28절로 34절을 끊어서 오늘 30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이 더러운 사단, 이 귀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패한 이 십자가에 패한 이 사단 마귀들은 이 완전한 이 패배, 완전한 패배를 할 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패배를 이룰 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사단은 이 제한적으로 완전한 패배를 하기 전에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이 사단과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혈기와 거짓과 반신앙적인 것과 반믿음적인 것과 반교회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오늘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완전한 구원이 선포되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오늘도 이 영적인 존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을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제일 두렵고 귀신이 제일 무섭고 귀신이 제일 두려운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 이 영적인 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냐하면 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을 무섭고 예수님을 두렵고 이렇게 무서운 존재로 여기냐면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4절과 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 안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다 같이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영적인 존재들이 사단과 귀신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생명, 사망은 생명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 가장 더럽고 어둠은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거하는 자 또한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생명에 비친 예수님의 빛을 받고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역시 이 사단은 두려운 존재로 여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빛이 거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귀신들도요, 오늘 29절에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귀신도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하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이 귀신들도 사단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사단들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들도 사단들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즉 믿는 척하는 사람을 누구나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죠. 믿는 척하는 사람, 뭐뭐하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귀신은, 사단은 잘 알고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우리 한번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로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절에는 회당에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서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에 바울이 능력을 입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건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댈 때에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12절에 나와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모습을 이 마술하는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과 그 앞치마의 손수건이 바울의 물건에 손만 대어도 악기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마술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도 그런 능력을 받고자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 이에 돌아다니던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았죠. 가짜죠. 시험 삼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시험 삼아 자기들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라고 하는데 그 광경도 우리가 제사장 스게야 일곱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요. 그런데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 그렇게 행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달려들어서 16절에 보면 몸을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몸을 상하게 뛰어올라 그에게 뛰어올라 몸을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이죠. 빛이 비치는 순간 악한 귀신들은 사단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지만 그러나 흉내내는 사람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니라 흉내내는 사람은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반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뛰어올라 그를 상하게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큰 능력과 큰 힘과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빛이기 때문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일을 패하게 하고 사단을 멸하고 사단의 일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390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을 찾아봤어요. 왜 세 부류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런데 이 세 분류의 존재들이 사람들이 혹은 어떤 것들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것은요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 히브리 언어적으로 보면 관용어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 영적인 것이라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이름 앞에?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몰라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이라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사단과 귀신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분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마귀 이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하늘도 땅에 있는 것들도 그 땅에 안에 모든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영적인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모든 것을 마귀가 다스려요. 왜냐하면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고 그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면 그 귀신과 더러운 마귀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대적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 음란, 욕심, 술, 담배, 도박, 이런 악한 세력들이 보세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악한 것들이.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꽈리를 틀려고 하면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마귀와 악한 것들이 내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 안에, 내 눈 안에, 내 머리 안에, 내 영혼 안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꽈리를 틀고 집을 짓고 이 집을 짓고 이 나름대로의 그것들을 형성할 때에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의지할 수 없지만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없지만 우리가 누가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마귀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내 이름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군대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우리가 읽어보면 내 이름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마귀는 군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 라틴어로는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이는요 얼마나 큰 군대냐면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 군대라는 단어는 6,000명의 군대를 거닐고 다니는 군대를 가리킬 때의 군대라는 거예요.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은요 집단이죠.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그 상징 것들, 이 죄악된 모습을 지을 때에 또한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지을 때 한 사람이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품은 이 죄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높은 탑을 쌓자라고 그 높은 탑을 쌓던 것처럼 죄악을 이룬 사람이 집단을 이루는 것처럼 이 마귀와 사단은요 군대라고 얘기하고 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왜 끊느냐면 8장 30절로 32절을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그들에게 복수 주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게로 들어가는지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과 마귀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 집단으로 다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돼지떼 그리고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에요? 둘이 무덤 사이에 있다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신들과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귀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대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6,000명 이상 이런 조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2명과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들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요 이 귀신들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2명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 한 사람, 그 2사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아무리 귀신들이 많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떠나볼 수 있으니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1명, 2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다시 얻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이것들에 관심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어떤 물질보다 어떤 세상의 귀한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는요,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물질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죠. 오늘 본문은요, 이 돼지떼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0마리나 다 잃었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 돼지떼들, 그때 당시에 물론 돼지는 더러움의 상징이고 아주 부정한 것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물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살당하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많은 돼지떼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에 관심이 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가 희생해야 돼요? 사람이 희생이 돼요. 때로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관심이다. 물질을 더욱 가지려고 사람을 이 악한 죽여오는 세대에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주의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영혼은 다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은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주의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의 것들은 얻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 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33절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시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33절 34절에는요 치전자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랍게 여기 돼지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저께 보았듯이 사람이 감당할 힘이 안 돼요. 쇠사슬을 끊고 고리를 끊고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사나운 사람인지 감히 갈 수 없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데려가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마을에 고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한 일을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들이 변화된 일을 어떻게 해요? 대가볼리아라는 지방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낫다는 것을 간증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났더니 드디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났더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것은요, 보십시다. 이런 예수님 보세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시기를. 영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영적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이 악한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차버리고 이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그 악한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능력과 힘과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무나 믿을 것 같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귀신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변화되며 더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에도 부르고 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회와 나라 열망 가운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